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무지함으로 그 무지함의 열심을 가지고 서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무시하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불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을 드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 안 갖고 와서.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단지 물리적인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제단의 불을, 즉 하나님이 친히 붙이신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을 드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분향을 하는 의식을 행했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편의주의, 자의적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정확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생략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의 불로 바꾸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은요, 크고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불순종도 치명적인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의적 해석, 타협, 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위험한 불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어떤 큰 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 큰 불순종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시간,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편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 아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팠겠죠. 그것도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 자신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지금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아프고 슬프고 깊은 탄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너뜨린 아들을 보면서 이 대사장 아론이 그냥 슬퍼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불을 드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때에 따라서는 내 편의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불편한데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론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아론은 울거나 옷을 찢거나 성막 밖으로 나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순종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감내해 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순종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 수 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순종은 때때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태도는 우리에게 감정보다 순종이 우선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내 감정, 내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피곤하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그냥 예배 건너뛰면 안 될까? 이런 마음. 또 내가 피곤하게 토요일날 지내다 보니 주일날 오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장마 때가 가까워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아침에 눈을 뜨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영상으로도 뭐 나오는데 그냥 편하게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가. 억울함, 분노, 눈물, 상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고통이 오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예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다시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봉사할 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히 금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별력과 정신의 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우리가 바로 서는 정신이에요. 제사장이 분향할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분별되어 있어야 되고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예배의 중심에 번제단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왜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난 모든 것들을 태우는, 기름진 짐승들을 태우는 불이 이 번제단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또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 또 더러워진 모든 모습들을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하고 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담긴 불이고 죄를 태우는 거룩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분위기입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이 우리를 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불 외에는 어떤 빛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짜 예배는 내 감정이나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취향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찬양이 뜨겁고 그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불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의 불이고 순종은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인간적인 의도와 판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의식보다, 어떤 열정보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일할 때,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입니까? 예배의 불이 십자가에서 비롯된 그 불이라면 오늘 우리의 불이 삶 전체를 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가 낫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 둘씩 짝을 져서 마을마다 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둘둘 짝을 져서 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나아요. 이거 되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떠나가요. 기적을 맛보고 실제로 기적을 행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는 사건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건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실 때 그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고요. 떠나갔고요. 멀리서 떠나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몰라요?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진짜였을까?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고 감정에 취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들아 평안하니? 평안하니? 그들과 만나주셔서 교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죽으실 때 다 떠나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예배 자리에 다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시니까 뭐 했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내가 갈 거다. 그런데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떠났지만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들이요 손가락질, 야 저 실패자들, 저 실패자들, 저 실패자들 아니야. 그런데 그 수모를 걷고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실패의 모습이고 좌절의 모습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했었던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이 성령 받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내 판단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건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셔서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늘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순종의 불, 예배의 불,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불이 불타올라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